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입양된 한국은 아이들을 외국에 입양시키는 나라죠.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이 한국을 찾아서 부모를 찾는 이유가 자기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정체성을 찾고 싶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하지만은 찾았다고 해서 그 부모랑 다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단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 오더라고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즘 또 이렇게 젊은이들도 보면은 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자기를 자기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타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문신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교회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뿌리는 어디서 찾고 출발해야 할까요?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소유가 나의 존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화두를 던진 유명한 분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이것이 안 믿겨지거든. 여러분 태어나니까 김씨요. 태어나니까 조씨요. 그런 겁니다. 태어나니까 최씨요. 태어나니까 여자예요. 태어나니까 남자예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죠? 태어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니까 죄인이요. 누구 탓을 하죠? 누구 탓을 할 필요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옛날에 저도 모르고 아담 탓을 좀 했었는데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를 보면은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제가 죄인임을 잊고 저를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요즘 들어 인정을 좀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도 듣고, 뭐 모세를 보필하는 아론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좀 받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제가 오늘 지금 아주 쇼크를,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지금 마음속에서 제가 그냥 가득해서 떠나지가 않고 있어서 오늘 회개 시간에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임을 알아야만,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 걸까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이 죄는 우리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갈 길을 몰라요. 소경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이고 어둠은 소경이기 때문에 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딱 부딪히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갖고 거기서 수독되는 거예요. 소경의 끝입니다. 죄의 끝.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간증에서 본 것인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이암 말기에 30대 초반에 남편이 이암 말기였어요. 간호를 하다 지내다 보니까 암병동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병동이에요. 자기 병실도. 이 옆에 환자가 이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옆에 있는 환자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무의식 중에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두렵고 떨린다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환자의 아내와, 간호하는 아내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리게 쫓아가 보니까 이분이 또 누가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무술을 덜덜 떨면서 자기 아내가 오니까 자기 아내의 목을 끌어안고, 이 목을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나 죽기 싫다고, 나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왜 죽으면 안 되냐니까, 이 죽음에는 자기가 데리고 갈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보통이 혈압이 우리가 정상일 때 뭐 80에서 130 이러다가 뚜두두 떨어지다가 50에서 40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암시 위험 단계에 왔잖아요. 그래서 20대면 죽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죽기 싫은 의지가 강한지 20인 상태에서 5일을 갔대요. 죽기가 싫어서.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심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가 죽을 때, 자기 남편도 이제 그렇게 이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 제발 저는 공포를 겪지 않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뭘 막 비치브라이더 잡고 싶은 심정으로 원목실을 찾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누구 와서 기도하면 우리 남편을 붙잡고 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의 언니가 찾아와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고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주변 정리하다 보니까 모르던 가족이 막 드러났습니다. 경마장을 다니고 여자하고 바람도 피고 술 먹고 도박하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질없고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믿지 않고 이 죽음의 공포를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옆에 앉아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절망을 겪고 두려움을 겪는 것을 겪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죠. 우리가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북한이 또 공포를 시작했죠. 저러다가 그냥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서울 불바다 이제 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안 뜨는 사람도 있고 뜨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마 핵을 쏘려고 하면 사람들은 안 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핵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고, 이 공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우리의 현 이치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는 것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죄의 지혜받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 우리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좋은 표현으로 자기 만족이고요, 나쁜 표현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이것은 바로 너희 아비가 그렇다.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이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은 거짓말을 1부터 100까지, 1000까지, 만까지 하죠. 봉이 김선나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냐. 북한은 어떻게 하죠? 핵을 가지고 이어가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게 자기들이 살아남는 전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인본주의로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사는 거 이해해. 동성애자들에게도 너들을 위해서 사는 거 이해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동성애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물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인간은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저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책을 용인부터 해주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한 말이,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내가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어찌 이럴 수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지금 일어났는데 기적의 어떠함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마음에 받은 충격, 마음에 무엇을 받았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죠. 또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해결하기도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큰 은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찾아오셨군요. 나를 떠나서서, 정말 겸손한 표현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실제로 제대로 고백하는 말은 부끄러워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죄를 지어도 부끄럽죠. 법정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항변을 하고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죄인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리상으로 칭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좀 있는데, 어렵다 하심을 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칭의를 해주시는 것이 경험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실제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디서 보내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기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 바로 나의 죄가 고난 속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칭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계속 믿으라고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사람은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느니라고 말씀하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지키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못 지키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악까지도 캐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은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것은 미운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은혜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을 합니다. 하다 보면 더 그렇게 애틋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설득력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이제 좀 더 받아들일 만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국인이 오면 Have a nice 좋은 하루가 되라고 그렇게 영어로 하더라고요. 이 주는 마음에, 좋은 하루가 되라고 건네는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껴요.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당신에게 오늘 인생의 좋은 하루,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사람들과 만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라고 주는 것이 기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받으려는 마음은 미운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약한 본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지적당하면 매우 싫어합니다. 드러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면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는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이것이 내 모든 일을 알고 있나 싶은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영화가 히트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에서 가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죄를 지적당하면 싫어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장 큰 은혜예요. 자신의 악함,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함, 자신의 이 죄를 이기지 못한 연약한 어지없음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감추기보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위하여 좋은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이 믿겨져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거죠. 누구를 보시고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죄가 있어야, 죄가 느껴져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죄는 있어요. 온통 죄입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은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온통 죄인데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은혜는 죄가 죄된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럴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요,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대로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간 사람을 구해줬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고마움을 잃지 않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제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아챌 때는 바로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죄임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속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모든 원인을 환경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 죄의 특징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잘못을 높고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자기가 시기하고 미워하면서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가 너야.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미워해.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 삶이 굳어져 있다면 죄인임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다에 들어갈 틈도 없이 자기로 딱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인간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 말씀드렸죠? 자기로 의로 똘똘 뭉쳐지면은 계속 자기 오름을 갖고 내세웁니다. 목사님이 이해식이 부족하네요.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빛이 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네에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죄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식사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리털과 그의 눈물과 함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자 시몬인 바리새인은 저 여인이 죄인인데 라면서 어떻게 죄인인 여자와 같이 저렇게 대화하고 저렇게 하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지켜보고만 있던가, 왜 저 행동을 말리지 않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비춰졌는데 한국 돈으로 1억 빚진 자가 있고 1000만원 빚진 자가 있어. 둘이 있어.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탕감 받았느냐 하니까 1억 빚진 자가 더 탕감 많이 받았죠 라고 시몬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예수님은 그렇다. 저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고 나를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는 것은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렇다. 저 여인은 나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만 죄인입니까? 그 여인만 1억 원치의 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죄인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요.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저 여자는 죄인이야, 부끄러워서 못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의 죄가 사함을 그분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의식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회개 고백할 때는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우리 식구들 가 있는데도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 죄를 우리 식구들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눈물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들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향유를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것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교회는 최근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적입니다. 카메라가 눈을 안 비추는 좋은데. 저는 부족한데 여러분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에 참 고맙고 감사를 따릅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300데나리온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물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 향유보다 또 그것 못지않게 더 귀한 것이 이 여인의 눈물이 아닐까요?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향유하고 눈물하고 범벅이 돼서 그것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여인의 흘리는 눈물, 이것을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 은사가 있으신 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의 눈물병이 보인다고요. 눈물병. 자기 죄를 해결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병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득 차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과 섞여진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받는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 선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여인이 지금 하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죄인들을 사해주러 오셨다는 것을 미리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여러분에게 가장 받고 싶은 귀한 선물은 죄인임을 알고 나와서 울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서 원하셨고, 이 여인은 그것을 들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됨을 알려면 율법이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